누가복음 11장 34절로 36절 오늘 말씀 증가할 제목은 빛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절로 36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자막 안 띄우니까 그냥 읽읍시다. 성경 보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먼저 서론으로 빛이, 오늘 제목은 빛이 어두운 사람인데 빛이 기본적으로 어둡습니까? 빛이 어둡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빛 자체는 어둡지 않죠. 근데 어떤 공간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그 공간에 빛의 개수에 따라 어둡다고 하기도 하고 밝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빛 자체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빛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것. 상식적으로 빛은 어두울 수 없는데 빛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인데 빛 자체가 어둡지는 않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만히 보면 35절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빛이 있는데 어두우니까 빛이 어둡구나,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스스로를 이제 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날마다 이는 점검이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 있는데 그 행위 가지고 빛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행위로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선행과 봉사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지 않는데 선행과 봉사한다고 야 빛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무리 불신자가 선행을 해도, 선행과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남을 또 사랑해도, 남을 긍휼히 여겨도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하는 어떤 선행과 봉사는, 사랑은 빛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빛이 어둡다고 예수님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과연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이거 묻는 게 아니겠냐? 성령의 사람이냐? 네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네가 과연 성령 받았냐? 성령의 사람이냐? 빛이 어둡지는 않는지 들여다봐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큰 숙제와 같은, 성도에게는 항상 숙제와 같은 얘기예요. 영접했다고 뭐 구원받았다, 우린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주님이 우리를 놓지는 않지만 사단이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도록 사단이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정말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빛은 보는 것이고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빛은 결국 빛이 비치면 여러분 그냥 지금 세상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형광등이나 이렇게 전구를 통해서 보이는 빛, 여기 태양빛이든 어떤 빛이라는 것이 있으면 빛의 가장 큰 역할이 뭐겠어요?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안 보이던 것이 볼 수 있게 되는 게 빛의 가장 큰 역할이죠. 빛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볼 수 있다는 것은 곧 어디로 이어지냐면 알 수 있게 되죠. 아, 이게 뭐구나 이러면 안 부딪힐 수 있잖아요. 어두면 이게 뭔지 모르고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빛이 있으면 보이는 거와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돼야야 피해 가든지 돌아가든지 치우든지 무슨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이런 건물에 들어왔는데 불을 안 켜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하겠냐. 아무리 뭐 체력이 건장해도 안 보이는 데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빛으로 와 계시다면, 그죠? 뭘 알게 되죠? 뭘 알게 될까요?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 자체도 이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만,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뭘 알게 될까요? 가장 큰 게 뭘까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뭘까요? 지금 보인다 그랬잖아요. 빛의 역할은 보이는 거예요. 자,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가장 보여요?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불신자였을 때는 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사실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빛의 역할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불신자였을 때 전혀 깨닫지도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믿어지고 알게 되어지잖아요. 알게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또 그렇게 밝아서 다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밝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더 밝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수록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더 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어두운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예수를 믿어도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럼 이 질문을 왜 할게요, 제자들에? 너희는 어둡지 아니한지 스스로 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괜찮잖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는지도 자각하지도 못할 때도 많아요. 이 빛이 점점점 신앙생활 사실 하면 또 말씀을 자꾸 들었으면 이게 말 그대로 쌓여서 가랑비 비에도 옷 젖는다는데, 세상 속담에도 자꾸 말씀을 들으면 빛이 늘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성도들은 신앙생활 길게 할수록, 물론 그 중에는 신앙생활 길게 할수록 좋아지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대다수는 빛이 점점 새신자 때보다 점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 그런 고백하죠. 예전에 안 그랬. 그리고 예전에 안 그랬던 빛은 어디 간 거야? 누가 꺼뜨린 거야?
내가 꺼트린 거야. 표면적으로 내가 꺼트린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모든 환경 여건, 이성적인 어떤 얘기, 합리화된 그런 이론, 그런 걸 가지고 믿어지던 사실을 자꾸 거짓으로 어둡게 하는, 현혹하니까, 미혹하니까. 사람이 온전하지 않는데 빛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가면 온전해지리라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 빛 가운데 가야 뭐가 옳고 그름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지식과 상관없이,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 이념과 상관없이 빛 가운데 가야 진리를 알게 돼요. 빛 가운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현실을 봐요.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어려운 데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시끄럽잖아요. 불신자로부터 조롱받는 건 고사하고 스스로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들이 그렇고 다니까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므로 용서를 하게 되지 남에게 분을 품지 않아요. 이 땅의 이념 때문에 지금 분을 품는 일부 기독교인들 봐요. 지도자들 포함해서. 자기들 딴에는 이 나라를 살린다고 하지만 이 나라를 오히려 두쪽 내고 있는 사람, 원수 삼는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그 이념에 묻은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리를 알므로, 이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절대 상대에게 분을 품지 않아요. 비록 그게 원수라도. 우리의 진짜 대적자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라니까요. 사단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분간도 못하고 자기가 그냥 교회 다니고 목사 뭐라고 지도자라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진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 참 저도 목사로서도 그렇고 제가 평신도일 때도 그렇고 기독교인에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불신자 보고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과연 그게 뜻할 수 있을까 싶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빛 가운데 나와야 우리가 그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빛 가운데 있어야 진리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사라져요. 노력해서 수행해서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사람의 막 고난을 통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기독교는 주님을 바로 믿을 때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착하게 살고 봉사하며 살고 공유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배려하며 살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기독교 안에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근데 교회는 다녔지만 빛 가운데 빛이 저렇게 어둡게 된 사람은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오히려 욕을 먹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게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서 엄청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게요?
빛 가운데 없었어요. 율법을 가졌지만 뭐요? 율법을 오해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그죠? 열심히 구제하고, 뭐 열심을 냈는 거예요. 열심을 진짜 그 율법이 있는 대로 목숨을 다하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정작 못 알아보는 것은 뭐 가운데 있었어요? 그 열심과 율법적인 그 열심과 그 행위들, 그 예배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나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도 분간도 안 되는 사람은 똑같아요, 사실. 복음을 많이 왜곡해요. 예수님을 많이 왜곡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서적이 많고, 이렇게 뭐 신학 박사들이 많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배우고 참고하고 깨달을 서적은 막 차고 넘치지만 정작 우리 믿음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만 잘 믿으면 구원을 얻을지 모르지만 나만 잘 믿으면 내 후대가 비전이 없잖아요. 후대가 인권 성평등 인권 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아주 본격적으로 진짜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해외나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시작돼 있잖아요. 우리도 그게 인권이라는 탄을 써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나 혼자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함께 기독교는 함께의 정신이잖아요. 함께의 정신. 구원은 개인이지만 모든 그 외의 사역은 함께의 정신.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는 것. 뭐를 봤어요? 보이는 현실만 봤어요. 그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던 그들도 예수님의 그 외형을 보고 예수님의 스펙을 보자 하니 이분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냐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던 동네에 나사렛 총동네에 거기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주제에 아비가 목수인데 무슨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겠냐.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배하던 자의 수준이 뭐가 어두워요? 빛이 어두워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요.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구제 안 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지금도 예배를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 길 가다가도 정시 딱 되면 길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같은 구약 모세 오경을 믿는 그 이슬람도 예수님을 모를 뿐이지 구약 오경을 들고 있잖아요. 무슬림도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단지 그들식 표현으로 알라라는 표현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구약을 모세 오경을 딸딸 외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는 아직도 발견 못했으니까 무슬림이 된 거예요. 뭐 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는 눈이 등불이다 표현해요. 보는 눈이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이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등불. 이 등불에 비유하셨어요. 보는 눈이 어두우면 사람의 몸이 어둡고 보는 눈이 온전하면 몸도 밝을 것이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어두운데 등불 하나 들고 가면 잘 보이고 그렇잖아요. 등불이 어두우면 내 몸도 어두운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잘. 보여도 희미하지. 그리고 빛의 밝기에 따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빛이 가득할수록 어두운데 뭐 없으니까 밝은 곳에 갈 것이고 어두운 곳이 많으면 그것조차 점검이 안 되면 우리 맨날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도 터지는 거예요. 왜? 잘 안 보이니까. 희미하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다친지도 모르고 오히려 남도 상하게 하잖아요. 이게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빛이 어두운 사람과 빛이 충만한 사람의 차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도 하물며 그런데 영적인 눈은 뭐 하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육신의 눈도 그러한데 진짜 영적인 눈은 사단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사실 그건 다 뺏긴 거예요. 이미 지난 주일에 됐죠. 중간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 편 안 서면 그냥 중간이 없다니까. 그 안 선 것이 예수님을 해하는 자라고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드렸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중간은 없어요.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확실히 사단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지. 영적으로 나는 중간인데요 라고 없어요. 여러분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어둡다는 것은 빛이 그만큼 줄거나 없어지는 것이고 점점 밝은 것은 어둠은 점점 물러간다는 것은 빛이 점점 많아졌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빛이 많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는 눈은 두 번째 등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보는 눈은 빛입니다. 빛, 말 그대로 빛. 보는 눈은 빛이죠. 보는 눈이 어둠이면 여러분 어둠입니까? 어둠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까막눈이에요. 성경 10독, 100독 좋아요. 읽는 자체 그 행위도 좋아요. 그러나 눈 자체가 까막눈인 사람이 100독을 해도 똑같아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빛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똑같아. 영적인 빛이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까막눈이에요. 빛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딱 들어와 있어야 성령께서 이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계시를 주사, 조명해 주사, 한 번을 보더라도 은혜 가운데, 한 번을 보더라도 그 은혜의 감동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과장된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가 여러분 10독을 읽는데 그냥 보면 몰라요. 아무리 똑똑해도. 근데 주님이 성령의 빛이 한번 싹 들어온 후에 성경을 불신자가 딱 보면 한 절을 읽어도 평생 해답될 만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최신자들, 불신자에 따라 보면. 먼저 빛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빛도 아예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교회 안에도 성전 안에도 염소와 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 말 안 했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죠. 예수님이 분명히 성전 안에도 염소와 양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빛이 있는 사람과 아예 처음부터 없는 데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앉아 있는 것보다,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빛이 과연 있는지, 있어도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살펴보라고 하신 저 말씀을 마음에 오늘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봤을 때 받아들이는 거 다 다르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똑같은 걸 겪거나 똑같은 걸 해줬는데 만약에 똑같은 선물을 내가 누구에게 했다고 쳐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별거 아닌 걸 선물했는데 똑같은 선물을 만약에 10명이 똑같이 했어. 똑같은 선물인데 어떤 그 사소한 선물에 막 감동에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주려고. 아니면 아예 그것도 아니라 그냥 속으로는 또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그나마 또 가야겠지. 아예 보는 앞에서 난 이거 필요 없어요. 주는 사람의 선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100이면 100 다 다른 느낌과 감동과 어떤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이 예배 중에도, 그렇죠? 찬양 중에도. 그거를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차이, 감동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는 눈은 같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잖아. 성령님이시잖아. 한 분의 성령 하나님이 다 다르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같은 얘기면 같은 은혜 가운데 같은 뜻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나만 특별한 해석?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단 말이에요. 나만 특별한 해석. 나만 지금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나 이 이단과 사이버를 거쳐서 이렇게 정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신학을 무시하면서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했어요. 요즘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11조 하지 마라. 다른 복음서 읽지 말고 4가지 신약도 4가지만 읽어야 된다. 사복음 교회라고 있더라고. 제가 이 말 하면 또 그 단체에서 또 모르겠죠. 어쨌든 자기만의 특별한 것,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같은 진리 안에 같은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에요. 한 성령님이에요. 한 예수님이에요. 만약 생각해요. 열이면 열 다른 해석을 다 내놓을 것 같으면 이게 기독교입니까? 사이비 집단이지? 그렇잖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은사는 다양하고 깨달음도 나름대로 시간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믿음은 하나여야 돼요. 당연하죠. 한 하나님의 얘기를 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른 해석을 하는 그게 사이비 종교지. 어떻게 진리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은혜는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죠?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진리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세상 말로 운명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요.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복음적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바라보느냐. 율법과 복음은 굉장히 상반되는 것이잖아요. 보면.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이게 율법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이랑 복음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은혜도 다르고 열매도 다를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있었는 걸 자기 이렇게 일기를 썼대요. 왜냐면 지방에 집회를 세미나를 가고 하는데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 간증하는 목사님이 부산에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갔대요. 갔는데 수요일 밤에 집회가 있었는데 자기 교만이 확 올랐대. 이제 그걸 일기에 쓴 거야. 쓴 건데 경남 거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그 집회 때 들었나 봐요.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 순간에는 그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회 간증을 들으면서 그 순간에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겸손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은혜를 받았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 동안 다쳐서, 선배 목사님이 다쳐서 다리를 심하게 저시더래요. 원래는 안 그랬는 분인데 정상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걸 보고 방금까지는 저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나도 참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한 게 없어서, 저 목사님에 비해서 한 게 없어서 아이고 부끄럽구나 주님께. 이런 회개의 마음까지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다리를 저는 거니까 이 장애를 가졌잖아요. 그 장애를 가진 걸 보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편견이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목사님인데도 순간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에이, 목회 저래 열심히 했으면 뭐해. 다리가 장애잖아요. 이런 마음이 쑥 생기더래요. 아니, 방금까지 그 목사님에게 배워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 목회한 것이 참 훌륭하구나. 자기가 후배로서 그런 생각했는데 그 신체적인 장애를 보고 에이, 목회 저래 하면 뭐해. 장애자 됐는데. 이런 마음이 확 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 마음이 순간이에요. 은혜도 순간이, 은혜는 지속되면 좋은데 순간이고 교만이 탁 올라오잖아요. 자기 건강하다 이거지. 나이도 좀. 예? 그래서 자기 일기에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데 참 나는 아직도 뭔가 편견이 있고 교만하구나.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 내내 이제 집회에 참석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강사분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니 이분이 원래 하기로 한 강의 시간이 10분이 지나도 안 마치. 그래도 조마조마하게 자기가 마쳐야 된다고 이제 사인을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그거랑 알아보다 무시만 열심히 했어. 그래갖고 이분이 무려 1시간을 더 가까이를 더 했어요. 다행히 그 뒤에 강의가 없어서 그랬지. 근데 아마 강사도 아마 뭔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 자기 뒤에 강의가 없어서 뭐 그렇게 또 여유있게 생각했던지. 뭐 이 강사도 자기가 오늘 길게 하려고 했으면 미리 사전에 양해를 했어야 맞고. 그쵸? 예의상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마 즉석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성령이 감동이 돼서 하다 보니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이 양반이 진짜 이 강사님이 이게 지금 시간이 한참 오봤는데 이게 빨리 안 끝내고 미치겠네 막 이런데 목사님이 마음이 든 거야. 그러니까 그 강사님은 열심히 뭔가를 더 알려주려고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그 오버된 시간 1시간 가까이를 자기는 이거 언제 끝나는 시계만 쳐다보면서 그 강사 목사를 속으로 욕했다는 거지. 저 인간이 지기 싫고 이러면서 그래서 강사료를 깎을까? 오히려 길게 오버했다고 막 성질이 나갖고 강사료를 깎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 해서 그랬대요. 네.
근데 자기는 그 오바된 한 시간을 그렇게 막 시계 쳐다보면서 저 강사에 대한 분노를 막 쏟아낼 때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 이제 일기 쓰면서 가만히 생각하니, 성도들은 그 한 시간 오바되는 시간에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도 잘하고. 그래서 한 시간 오바된 시간만큼 성도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자기 혼자 은혜 못 받은 거야. 혼자 일 받았어, 목사님 혼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바됐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자기는 오바된 시간 동안 자기 혼자만 분을 냈던 거죠. 봐요.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실을 겪었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같은 일을 겪는데 누구는 감사하는데 누구는 뭐예요?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사람이. 목사는 한순간에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지배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일을 겪는데도 사람마다 느낌 다르고 깨달음도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불을 켜서 덤경이에 두지 않고 자기만 보겠다고, 예? 이 어둠 속에, 아니면 이불 속에, 아니면 뭐 말 아래 두는 바보는 없잖아요. 자기 혼자만 보겠다고, 예? 등불을. 여러분, 후레쉬 들고 이불 속에 들어가 보면 좋죠. 해봤죠, 다. 그 혼자만 그러면 뭐 할 거예요?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은 나만 봐야지.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말이죠. 내가 신앙이 즐겁고 빛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하잖아요. 하고 싶으지.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 똑같은 거예요. 전도는 하라 말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 말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11조 해야 된다 말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라 말아 할 거 없는 거예요. 사실 빛 가운데 있어. 내가 빛 가운데 빛이 충만할수록 그런 거죠. 자, 결론입니다. 빛은 중요한 건 어둠을 사실은 삼켜요. 촛불 하나가 있어도 아무리 어둠이 막 진흙같이 칠흑같이 막 새카만 색이어도 여러분, 빛은 촛불은 한 개만 있어도 어둠을 이긴 거잖아요. 촛불을 한 개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촛불 하나 수준의 밝기밖에 안 된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내가 어둠에 거하는 빛이 어두워져 있지 않나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믿는다면서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믿는다면 입으로는 너무 많이 믿어. 아멘 너무 잘해. 지식적으로도 그리스도 너무 많이 알아. 근데 그거 하는 것이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진짜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누이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함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한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자기들 살아있다고 자랑했잖아요. 우린 부유하다. 돈 많다. 사대교회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진 것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뭐예요?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살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빛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까? 빛이 이전보다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어두워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한다고 그것이 빛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야 진짜 빛이. 빛을 알고 빛 가운데 거해야 돼.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 가운데 거해야 돼. 순종할 수 있어. 그렇게 온전하게 되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덤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몸이 밝아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얘기는 우린 원래는 연약하고 재성이 가득하지만 뭐예요? 빛을 들고 있으면 내가 온전한 행함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내 몸이 밝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내 눈이, 내 영적인 눈이 맹인이면 맹인인 거예요. 내가 시력이 2.0이면 뭐 하냐고. 내가 이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복음의 눈이 없으면 시력이 2.0이면 뭐 하냐고. 영적으로 맹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비유를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영적인 시력도 부족하지만 난시 네? 난시를 왜 자기가 다 진리래. 그러니까 이단이 많지. 이 영적인 난시야 내가 볼 때 진짜. 사시도 있죠. 눈이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데서 반대로 이 땅에 영적인 사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을 뭐 장애인을 폄하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빛 가운데 있을 때,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눈뜬 장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눈뜬 장님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 시대도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선생님과 보고 눈뜬 장님이라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눈뜬 장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눈뜬 장님. 왜? 회개치 않아. 말씀을 아는 거는 아는데, 많이 아는데 뭐요? 회개치 않아. 나랑 상관없는 말로 여기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거예요. 진림이 없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이냐고 이게. 예수님이 첫사역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느니라. 육신의 눈은 가시거리 안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육신의 눈. 그건 육신의 눈의 한계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말씀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사물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사물을 예를 들자면 여러분 TV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친밀하게 젊은이들에게 뭐 젊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뭐예요? 와이파이잖아요. 와이파이.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와이파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보이지 않는 이 전파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물며 이런 세상의 어떤 유물인 이 전파도 여러분 능력이 대단하고 보이지 않는 힘을 미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 이거는 천하 바보예요 진짜. 와이파이 힘은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웃기잖아요. 예?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맞을 때도 있어요.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진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그건 믿음의 사람들만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절대 빛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알 수 없는 것,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알 수 없는 것은 무슨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야? 무슨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사실은 강조한 것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차를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더 민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뎌졌다니까. 그래서 빛이 더 어두워졌어요. 오늘 제목처럼 빛이 더 어두워진 사람, 여러분이 빛이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나타나는 행동으로 우리는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몰라요. 저 사람 믿음의 수준을 내보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믿기 힘드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어. 스펙을 보니까 안 믿기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 내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희들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로 똑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빛이 있다 이러면 빛의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분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일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어야 함이, 세상의 악한 모든 생각 그거 다 정리하고 삭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 빛을 쫓아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여러분의 등불이 될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씀의 등불. 그래야 어둠이 몰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라 외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한 주간에도 또 평생 여러분들이 어둠이 점점점 있던 어둠도 물러가고 환한 빛 가운데서 온전하게 밝은 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잘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과 그 성경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성령께서 성령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가 사단의 속임과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고 또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영적 배경을 볼 수 있는, 영적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과연 거하는지,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보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들까지 예비하신 주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미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정말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